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예수님 공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성령님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뜻을 행하면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 일어나 시신을 메고 가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나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번져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 보면은 1절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을 안보하며 매일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의 영이 함께 합니다. 밤낮 제가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유튜브에서 제가 수학
제가 좋아하는 일타 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TV에 나온 것을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본 거죠. 와, 본인은 그동안 일타 강사로서 돈도 엄청 벌었고 어느 정도 벌었느냐?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들도 뭐 연봉이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그거는 뭐죠?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과 비교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하는 분이 딱 질문을 했어요. 행복하냐 물으니까 자기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자기 강의를 듣고 할 때 순간적으로 행복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는 불행을 피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불행을 피하면서 사는 것하고 날마다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행복할까요?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처럼 젊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허전하고 늘 갈증에 목마릅니다. 성경에도 그 정인이 있죠. 사마리아 여자. 남편을 5명이나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늘 갈증에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이라도 만족하며 사는 거죠. 이 말하면서 조금 찔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이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건 뭐죠?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끼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환경과 사람과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 이유가 뭐죠?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내나 남편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그 모든 것의 크기와 예수님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힘들할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크기도 같이 줄어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그게 믿어진다면은 사람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사도행전 5장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바쳤는데 일부를 감추었어요. 일부만 감추고 일부는 나머지는 이제 바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나니아야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 마음에 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악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되죠. 그래서 악이 조금만 있어도 나는 이미 악이 가득하다. 요게 이제 사도행전 5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은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밤이나 낮이나. 그러면은 사도들이 전도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죠? 구세주. 즉 구원해주는 구원한다. 세상 사람들을
주님, 세상 사람 저를 포함해서 죄를 지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부라는 거죠. 복음에 이것이 빠지면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5장의 핵심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베드로한테 왔는데, 베드로 사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만 말씀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의 문장의 문맥을 딱 살펴보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걸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럼 이것이 다냐, 여기 나온 거죠. 아나니아야, 그거 묻지도 않았네요. 얼마를 감추고 가져왔는데 아나니아는 다 가져온 것처럼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거짓을 알고 말하기를 뭐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져왔는데 일부를 여기 보면은 감추었다 그랬어요. 일부는 남겨놓고 가져왔거든요. 가져오면서 그냥 베드로 사도요, 제가 이렇게 소유를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가져온 것처럼 말하니까 베드로가 영적으로 딱 보고 이 다가 아니고 일부를 감추었구나. 그건 바로 성령님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인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아나니아는 혼이 떠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혼이 떠난다는 거죠. 혼은 뭐죠? 우리의 영혼이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혼을 불어넣었잖아요. 뭐 영을 따로 넣고 혼을 따로 넣고 이게 아니죠. 혼을 불어넣었는데 그 혼이 뭐냐? 성경에서는 혼이라고도 표현하고 영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는 그대로 남고 육체는 흙이 되고 우리의 혼, 즉 영혼은 하나님께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제 마음속에 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을 딱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물리쳐야 되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생각, 갈로 열고 음란, 도적질, 미워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탐욕, 악도, 속이는 것, 거짓말, 음탕, 헐기는 눈, 시기, 해방, 교만, 자랑,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은 바로 나사렛 예수 하나라도 있으면은 나에게 이미 악이 들어와서 가득하다고 바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들어온 이 미움은, 이 음란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내 마음에 들어온 음란한 생각이라든가 미워하는 생각이라든가 또 자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렇게 떠납니다. 그런데 한 번에도 안 떠난다? 그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도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 그거는요, 이미 마음이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입니다. 그때는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단을 물리치고 또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가장 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그렇구나. 제 마음에 악한 생각이 행동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행동은 악한 생각이 발전해가지고 행동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걸 딱 인정하면은 우리는 행동까지 가지 않고 바로 그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뭐라 그랬죠? 살인하는 거래요. 음욕을 품는 것,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을 행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행동을 해야지 죄죠. 마음으로 아무리 미워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로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음란한 생각해도 간음을 하지 않으면 간음죄로 인정을 안 해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법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행한 것이 행동을 행한 것하고 똑같이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이 마음에서 일어난 죄를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예. 죄악을 끊는 것은, 제가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입니다. 예. 제가 깨달은 것도 있고, 제가 또, 근데 제 깨달음과 또 우리 동행일기, 예수님 동행일기를 이끌어 가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깨달은 거하고 같더라고요. 그분 쓴 칼럼을 보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데, 우리는 양손이 있죠? 한 손은 예수님이 저와 함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른손은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죽었다고 여기죠? 그러면은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거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이걸 그대로 믿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예수님은 복수로 너희라 그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수로 저죠. 예수님은 저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고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또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의식하면은요, 죄는 끝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제 옆에 있다. 그럼 제가 스마트폰에 음란 만화 보겠습니까? 도저히 못 봅니다. 제 딸이 옆에 있다. 제가 아무리 음란한 생각이 들더라도 제가 스마트폰에 나오는 음란 동영상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봅니다. 제 친구가 옆에 있다. 제가 신호위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친구가 옆에 있는데도 신호위반한다. 그건 이미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잊었고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아무리 닫아도 먼지가 창문을 통해서 문틈을 통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고 예수님과 손잡고 다닌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24시간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 매 초마다 늘 의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좀 힘들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 있고 이런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사단은 딱 들어옵니다. 기분 나쁜 감정을 통해서 서운한 감정을 통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통해서 사단은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미워하게 하고 우리에게 분노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수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싹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나사렛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불못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믿고 딱 선포하면은요, 이 사단은 귀신이잖아요, 귀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선포할 때도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믿고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믿고 이 말을 선포하는지, 아니면 제가 마음대로 살면서 제가 주인으로 살면서 옛사람으로 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지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또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믿으면서 이 말을 딱 선포하면요, 사단은 아뜩을 하고 바로 떠나갑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생각이 딱 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도 여기지 않고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는 예수님의 동행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선포하잖아요. 제가 주인으로 살고 옛사람으로 살고 선포하면은요, 사단은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사람 속에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결론입니다. 악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어둠이 나를 지배했다고 여기고 즉시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의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를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가운데 아나니아 아내가 베드로한테 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물은가 하면 이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여기에 5장 1절에는 소유를 팔았다고 나오는데 5장 7절에는 땅을 판 값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요 저희가 땅 판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하니까 전부냐 묻진 않았어요. 그 땅 판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가 아나니아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거짓을 딱 지적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가 딱 들어왔어요. 아내한테도 물었습니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하니까 삽비라가 자기 남편과 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고 내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너도 이제 메어내 가리라 이 말 듣고 이제 삽비라도 혼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장례 치른 사람이 그 아내까지 장례를 치루었죠. 여기도 혼이 떠나니라 했네요. 혼 바로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돈, 성전의 돈, 헌금은 진짜 우리가 거짓 없이 진짜 아주 정직하게 사용해야 함을 또 제가 느낍니다. 주님, 저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건강한 간증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큐티인 묵상간증 제목 바나바와 같은 공동체 간증자는 장수경 님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노는 게 마냥 좋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교회 기도실에 가서 주님을 붙들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가난한 환경과 부모님의 이혼이 부끄러웠고 잦은 이사로 점차 교회와도 멀어졌습니다. 그 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결혼하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지라 연약한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두면서도 얼마를 감춘 것처럼 저도 겉으로는 꼬박꼬박 헌금을 했지만 속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것이 아닌 내 소유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춘기에 접어든 첫째 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은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해하더니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녀 고난이 닥치자 비로소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며 하나님 주신 물질과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며 세상 정욕을 따라 우상 숭배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합니다. 저 역시 교회 소그룹 지체들이 기도와 반찬 섬김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비슷한 고난을 겪는 지체들이 위로와 권면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로 힘든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베풀길 소망합니다. 적용 1.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음식 준비, 청소 등으로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적용 2. 고난을 겪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일주일에 3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12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적을 행했습니다. 17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확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사도들을 다 석방시켜가지고 사도들이 새벽에 또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아침에 와서 보니까 사도들이 없음을 보고 이제 당황해하고 있을 때에 누가 와가지고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가서 잡아오라, 그 내용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번져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잡혀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도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님을 받은 사람의 어떻게 받았는지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 성령님을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받는 방법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즉 회개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또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는 길은 세 가지가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네요. 첫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기를 구할 때 성령을 받고, 두 번째,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회개하면은 성령님을 받습니다. 세 번째, 사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마음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믿으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믿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사랑하게 돼요. 예, 성령님이 오시면. 근데 요건 처음에 오실 때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내 스스로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됩니다. 이거는 뭐와 비슷한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그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줬거든요. 뭐 만나를 얻기 위해서 농사 짓지도 않았고 메추라기를 잡기 위해서 사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그냥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이 순종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예.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손으로 농사 지어야지 먹을 것을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 받은 첫사랑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다님을 여기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33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그 후에 호두갈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적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금 대제사장과 그 모인 무리들이요 사도들 갖다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33절 보세요.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할 때 여기서 한글 성경은 없이인데 이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났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났습니다. 가말리엘은 누구의 스승입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백성들이 존경받는 율법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일단 사도들을 밖으로 보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 더다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400명이나 따랐는데 더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더다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가 일어났는데 또 사람들이 따르다가 유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한다. 예, 이거는 앞에 더다나 유다와는 다르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들은 곧 유다나 더다처럼 다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딱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 거기에 딱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고 봅니다. 딱 설득돼 가지고 사도들을 이제 채찍질하고 석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는 더다와 유다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김대중, 김영삼 이 두 분이 야당의 정치인으로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영삼, 김대중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통령으로 물러나고 지금은 다 이 땅을 떠났죠. 지금 김영삼 따르고 김대중 따르는 정치 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다면 이 제자들은 당연히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 이 제자들은 당연히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본 것만 가지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단단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을 봤지만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야 담대하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즉 사도들도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성령님이 사도에게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들만 증인이냐? 아닙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저도 93년 10월 달에 성령님이 저에게 오시고 난 다음부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열등감에 대한 것이 다 없어졌어요. 불안, 염려, 걱정 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사도들과 똑같은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때만 경험합니까? 날마다 경험합니다. 날마다. 예.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앞에 간증을 잠깐 보충하면은 그럼 제가 사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도들도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한생명에서 한 9년 6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인들은 자기보다 상사 앞에 가면 그래도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잖아요?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분한테 제가 막 교만하게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제가 부하 직원으로서 예의를 다 갖추는 거죠. 또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게 됩니다. 전에는 겉으로만 존경했다면은 직장인들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뭐 과장님, 국장님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험담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 제가 국장에는 우리 국장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안 계시고 회사에 퇴사했으라도 저는 대화할 때 만약에 국장님이 제 간증에 올라온다면은 국장님이라고 내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존경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아기 성령님이 오시면은 겉으로만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싹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뭐 규모에 대한 뭐 나보다 잘 산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명절날 가면 동생들 밑에 3명이 있거든요. 다 경제적으로 저보다 잘 삽니다. 왜냐? 저는 97년도에 제가 대기업에서 나왔고, 예? 나왔고, 동생들은 뭐 다 나름대로 대기업 같은 직장에서 지금 정년퇴직하고 지금까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다 경제적으로 나왔죠. 명절날 제가 만나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들이 좋은 일 있고 이러면 제가 마음으로 제가 축하합니다. 겉으로만 뭐 축하하고 속으로 시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사촌이 땅 사는 배 아픈 거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그럼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뭐 인격이나 뭐 도덕이 이게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안에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돈이 지금 10조가 있는데 돈 10억 가진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The good news that Jesus is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라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원어 성경 딱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굿뉴스란 말은 없어요. 그냥 한글 성경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문맥에 보면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죠? 구세주다. 구세주는 뭡니까? 저와 세상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올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나니아는 땅값 얼마를 감추었지만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으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라고 여기면서 즉시 그 사단을 추방하는 그와 같은 추방해서 성령님으로 가득한 그와 같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이 굿뉴스를,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